우리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으로 양한 두 눈을 실명했었고 의사들이 2달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내렸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제 눈이 지금 1.0 양한 1.0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 지금 16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이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 변하는 지식입니다. 그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때는 미국에서 말이죠. 의사들이라서 담배를 선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때의 지식으로는 그게 맞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정크 쓰레기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참 지식을 알고 나면 그 모든 지식들은 영원하신 지식 앞에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온전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 몸을 고치고 치료하는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게놈이라고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게놈. 유전자 지도가 그 게놈입니다. 근데 그 게놈 속에 자꾸 이 얘기하려니까 너무 민망합니다. 그 게놈 저도 주시옵소서. 제가 원래 점잖은 사람인데 근데 이 게놈 속에 여러분의 유전자 17번째에 T세포를 갖다가 주셨는데 이 T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의 병든 몸, 병든 유전자를 고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병이 나면 그 병난 곳을 고치는 유전자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병이 들었느냐? 여러분 눈이 나쁜 것은 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게 하는 유전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관절이 나빠져가지고 르마티스가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건 그 관절에 있는 유전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제기력을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병이 드는 것이고요. 당뇨가 걸리는 건 이 당을 조절하게 하는 그 유전자가 병이 들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그걸 의사들은 관절에 갖다 두면은 류마티스, 췌장에 걸리면 췌장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갑상선에 암에 걸리면 갑상선암 이름만 각각 다 걸린 것이지 갖다 붙인 것이지 알고 보면 유전자가 병이 들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그 안에다 심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게 아직까지도 안 믿기시는가 보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줄기세포라는 걸 연구했었습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뇌가 고장나면 뇌세포가 고장나면 그 뇌에다가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증식시켜서 그걸 집어넣어주면 뇌세포가 살고 자궁이 고장나면 자궁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자궁이 고쳐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황우석 박사가 뭐라 했냐 내가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에게서 줄기세포가 싹 들어갔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 얘기가 들어갔냐면 가만히 봤더니 의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이미 우리들 몸속에 줄기세포가 작동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따로 줄기세포를 갖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고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들에게 그게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게 뻥인지 후루꾼지 가니까 여러분이 눈이 막 이렇게 터지지 않는.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못 믿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병이 걸렸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어디가 있든지요. 의사들은 유전자 편집가위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고 짜집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정자와 아버지의 난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만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자와 난자에서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쑥, 다리가 쑥, 팔이 쑥 하고 어떤 놈은 간이 되고 어떤 놈은 폐가 되고 어떤 놈은 그 췌장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이 거기서 완벽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에서 나온 거냐?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 그 하나가 분화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유전자가 작동만 하면 고칠 병이 없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까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중성지방,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못 고치는 난치병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말했어요. 뇌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키드니, 신장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간은 파기될 때 50% 이상 파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타임즈에서 10년 전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타임즈에서 뭐라 하냐, 우리의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변한다. 바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영원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아톰 유전자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뀐다. 변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암 유전자를 가만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암 유전자가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하면 아멘.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사들이 발견한 게 뭐냐? 우리의 몸은 항상 호모스테이시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상태에 가장 안전한 상태를 향해 우리 몸은 지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왜 일정한 그 호모스테이시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들었던 그 상태를 향해서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은요, 암이 걸렸을 때는 이 약을 쓰고, 당뇨가 걸렸을 때는 당뇨약을 쓰고, 간이 나빴을 때는 갑상선 암이 걸려서 그 약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다 아멘, 할렐루야. 죽고 난 다음에 성경 창세기 1장 29절 너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탁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병든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병이 들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전 같은 것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지키고 돌아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그냥 돌아가기지가 않아요.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죄된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습관과 그 타성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몸에서 여러 가지의 온갖 거짓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까지요 제 몸이 완벽하게 돌아왔는데 지금은 감기 뭐 이런 거 모르고 지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가 몸이 피곤하고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잠 못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이불에서 이게 뒤척이는 증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그 즉시 생글생글. 그리고는 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힘이 넘칩니다. 스태미너가 차고 넘쳐. 그게 뭐냐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야만 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혹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고기 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단백질이 몇 퍼센트 필요할 것 같습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하나도 필요 없게끔 외부에서 들어온 거 하나도 필요 없게끔 만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에서요 우리 박진구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으셨고 우리 사모님이 3차 신경통이 나으셨는데요 그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병이 든 이유는 내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외부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지고 몸에서 걔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그 노폐물로 쌓이다가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멘. 앞으로 사모님에게 있었던 관절 그 3차 신경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암도 고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파킨슨병, 제가 당뇨로 걸려가지고 인슐린 맞고 약 맞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람들, 저처럼 눈이 실명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사람들이요. 그냥 숱하게 나섰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그럼 왜 유전자가 낫고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결여됐느냐. 첫 번째, 우리의 그 의사들은 그러면 이 유전자의 DNA가 정상적으로 다 고쳐질 때에 의사들이 하나 못 고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쓰레기 지식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못 고친다. 암은 무서운 것이다. 암은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당뇨나 일반이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95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화적인 일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사람이 얼마든지 생명은
장수할 수 있다고 그들은 의사들이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명하는 건 뭐냐? 그 유전자가 복원되는데 끝부분이 자꾸 잘려나가 가지고요. 정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생할 수 있는 생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생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 말씀을 따르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가 말이죠.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걷어가시니까 그냥 그가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다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도 가능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즉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쓰레기 지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이게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말미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잡혀먹지만 하지만 않으면 말미잘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할 수 있는 표본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전자를 영원하도록 계속 리페어하고 수리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건강한 유전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지식을 막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의학들은 신장이나 뇌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시인하는 게 있습니다. 뇌는 고쳐진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예가 뭐냐? 파킨슨이나 치매가 걸린 사람들, 이제는 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장이 파괴돼가지고 신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버렸는데 신장이 회복된 얘들이 숱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궁에 암이 걸려가지고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자궁을 적출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궁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계속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약을 계속 투여해야만 해요. 근데 어떤 여인이 말이죠. 그 약을 그게 에스트로겐인지 뭔지 무식해가지고 알지를 못해가지고 진통제의 일종인 줄 알고 내가 며칠만 먹고서 그냥 이 약 쓰레기통에 집어 내버려야겠다 하고 집어 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코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슈퍼를 가다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약 잘 먹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요, 나이가 아프지를 않아가지고 약을 쓰레기통에다 집어 내버렸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지. 내일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검사해보고 한번 이거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갔어요. 그때 의사가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이 정상 수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의 에스트로겐은요, 자궁에서 안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 몸은 자궁을 만들어낸 몸이나
그 세포나 지방을 만들어낸 세포는요 다 같은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듣지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건요 여러분이 의학서적 그냥 2, 30권만 읽어도요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호르몬은 유전자는요 뭐에 의해서 열리느냐. 첫 번째 유전자는 지금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 의학적인 것으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가득하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채소와 과일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지키고 나면 우리 몸에서요 유전자에 필요한 모든 영양들이 다 그 속에 충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병이 드는 특히 모든 동물들 가운데 여러분 인간만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몸속에 이미 혈관병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사람이 혈관이 70%가 막혔어요. 다 죽게 됐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금 그분의 혈관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뚫렸어요. 제가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막혀 가지고 눈이 실명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당신 같은 경우 의학의 증례편에다가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에서요. 방송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방송에서 저 이상진 목사나 아니면 이상진이라고 검색해보면 제가 방송에 나왔던 게 나와요.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당신의 사례는 의학의 증례편에 보고되어야 할 상황이다. 근데 이런 사항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총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안 나타나느냐?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뭐에 반응을 하냐면 뜻에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 믿고 뭘 생각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 몸이 낫고 회복되고 불치병이 없고 난치병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의학과 현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쓰레기 지식들을 다 갖다 휴지통에다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 못 고칠 아멘. 것이 없는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몸이요 이렇게 정교하게 작용하는데 이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직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프로그램해서 만들어 놓고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이 컴퓨터도 말이죠.
내가 입력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몇 년, 만년 가지고서 시간이 그냥 뒀더니 우연찮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쓰레기 지식들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뜻을 알면 낫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이의 길을 가면 그냥 원래의 것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능력인 걸 믿고 고백하면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뇨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서 의사들이 항생제로 못 고친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낫고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냉장 돌처럼 차가워졌는데 물도 만지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깨끗하게 낫는 일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눈이 나쁘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이거요.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돌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보기에 의롭게 행하고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방에 임했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걸렸던 질병들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피라미드를 3차 영상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다 촬영을 해봤더니요. 파라오들이 걸렸던 병들이 담석, 췌장결석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은 다 고기 때문에 생긴 질병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최소한 여러분 이 관절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먹고 관절염 때문에 대부분들이 고생하셔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걸 옛날에는 나이가 먹고서 걸리는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인병이고 만성질환이면 달아가지고 생긴 병이면 애덜하기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20대에도 관절염이 생기고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이건 달아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유전자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오작동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 범인이 뭐냐? 제가 그 기전을 다 설명하려면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잉의 단백질과 과잉의 지방질을 저와 여러분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갈 텐데 저와 여러분은 떠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류마티스가 사라진 것은 관절염이 사라진 건 고기를 떠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고기를 끊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채소를 먹어서 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가는 데 있어서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조금의 코칭만 해주면 암이나 당뇨 모든 병들은 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질병은 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병이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되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치매, 파킨슨?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온 분 중에 파킨슨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달에요 100만 원씩 돈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이야. 여러분이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디에 병이 있습니까? 고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멘. 믿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만 돌아서면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병은요 혈관병이 대부분입니다. 혈관병,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혈관은 언제 깨끗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간에서 여러분 LDL, HDL 얘기 들어보셨죠? 네? LDL, HDL. 그래서 HDL은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HDL을 막 무지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는 걸 많이 있는 거 하고 몸에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HDL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간에서 다 만들어서 씁니다. HDL이 여러분의 혈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심장에 박동이 막 이런데요.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헐떡해서 숨이 헐떡거리죠. 그거 뭔가 정상적인 거 아니? 그건 여러분이 HDL이나 LDL을 너무 많이 잡숴서 그런 거예요. 혈관이 막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식생활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뛰어도 심장이 헐떡 떠가지고 못 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믿겨지실 거예요. 다리가 피곤해가지고 못 뛰면 못 뛰는 거지 심장 이렇게 가지고 못 뛰는 일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지키면 평생 혈압이 70입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시네. 제가 혈압이요 250, 3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 100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딸딸하고 식사를 바꾼 사람들 다 70, 100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심장병이나 혈관병으로 죽는 동물은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게 한 종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한 종. 두 종도 아니고 한 종. 사람입니다. 사람. 혈관은 다 하나님께서 HDL을 우리 피 속에서 흐르게 하면서 혈관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외부에서 쓸데리 없이 많이 잡섰어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 과도한 지방 다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미국에서요. 그래서 붉은 육류는 2급 발암물질로 이미 규정했습니다. 근데도 자꾸 나는 고기 없어 못 산다고 자꾸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 나중에 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가진 자는 거슬러 살아야 된다. 특히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병들은 다 육류하고 관계된 건 나중에 다 가면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다 GMO하고 유전자 조합과 관계가 됩니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기술을 가지고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입니다. 고기 다 그 유전자 조합식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조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육신을, 이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하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할렐루야.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100% 200%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병의 원인은 먹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입맛 따라 살다 보니까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다 보니까 병이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어떤 체계를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좋을까? 아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7월 15일 날 아주대에서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판정을 제가 받고 수술을 하라 근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식생활 개선하면 암은 암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암은 병이 아닙니다. 병도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이렇게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깨끗하게 났으면 그 제가 이제까지 여기 와가지고 폐암 말기 뇌의 종양이 5cm짜리로 전이됐던 분도 뇌 종양이 사라지고, 그 간단합니다. 그게 무슨 약을 먹었던지 무슨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바꿔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가 있었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멘. 고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다 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냥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우유, 계란, 치즈, 밀가루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아니냐라고 구분을 하십시오. 그런데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을 빨리 낫게 하려면 일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 그 카톡방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식단에 참여하시는 분 그 방에다가 초대하시면 저 핸드폰 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친절하게 안내해서 고치시는 여호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숱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유, 계란, 치즈 제일 먼저 금해야 될 게 우유, 계란, 밀가루. 치즈, 밀가루. 냉장고 비우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사님은
그 살이 많이 찌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몸은 지금 20kg는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0kg에서 30kg는 빼야 돼요. 지금 이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 두 달에서 석 달 만에 빼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은 그동안 이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내가 성장을 촉진하는 음식들을 먹은 거예요. 근데 성장을 촉진하는 음식들은 다 뭐가 있냐면 정상세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를 성장하게도 하면서 암세포의 종양도 빨리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끊고. 그리고 암세포는 먹이를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을 먹이로 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설탕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을 끊는 겁니다. 모든 채소 열매로 만들어진 기름, 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자,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튀긴 거 이런 것들, 모든 육식의 기름을 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미료를 끊으십시오. 조미료는 우리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은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섭생의 원칙을 딱 지키고 오늘부터요. 목사님 몸에 뭐가 더 충만하면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가 딱 느끼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발현되게 할 때는 조건 없고 값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유전자가 켜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값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를 값없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값없이 사랑하고 성도를 값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조건이 붙었던 그것을 떼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뻐하고 다음에 제가 감사하고 질문합니다. 예, 질문해요? 네네, 예. 해도 돼요? 네네, 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성진 목사님의 강의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네네, 다 듣고 이야기하는데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씀인데 내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상세히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생 못합니다. 네,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 거 영생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영생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죠. 웃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목소리 높이려고 하다가 목소리 안 높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해야지. 성경 전체적인 걸 놓고 위배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말을 갖고서 이렇게 꼬리를 잡을 만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죽으나 살아 어차피 똑같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에 너무 매여서 살 것 없습니다. 이 껍데기에 대해서 뭘 갖다 놓고 그렇게 지금
지금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껍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 껍데기도 영생하는 이양해 말은 주신 거, 하여간에 제가 좀 그 말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실례했다고 용서를 그러면 빌겠습니다. 생물이 예, 그건 아까 가려서 들으십시오. 그럼. 그다음에 생물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절대 용납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자 음소거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을 위해서. 그 개인적인 질문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그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진행해요. 제가 오류가 있다가면 얼마든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알겠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예. 여러분에게 겸허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예. 언젠가는 변할 지식이기도 하고 바뀔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예. 네,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강의에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 5일 전에 박진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이제 화식을 안 하고 생식과 과일과 야채 중심으로 3일 먹었어요. 근데 계속 설사가 나는 거예요. 설사가. 네. 이거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걸 견뎌내야 되네요. 네, 원래 지금 몸속에서 개들을 분해할 수 있는 예. 미생물들이 그렇죠.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행하시는 분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나요?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저를 여기 부른 분이 박진구 목사님이 불렀으니까 저를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동부가 생명누리 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성 목사님이세요. 예. 네, 환영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박진구 목사님이 한국에 한 달 왔을 때에 제가 이상진 목사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박진구 목사님 사모님이 일본 들어가는 진행할 때에 제가 3차 신경 아픈 것도 알고 또 사모님이 유명한 침을 놓는 제가 선교사이기도 한 목사님을 소개해서 정말 침을 잘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저 목사님 교회에는 병원 하시는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통증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 주기가 가까운 것이 이제 멀어진 것까지는 아는데 이게 완전히 낫지 않는 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모시고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단체 카톡 만드는 사람도 저인데요. 그 단체 카톡 제목이 먹거리를 통한 치료와 몸 회복이라는 단체 톡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진구 목사님뿐만 아니고 당뇨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이 아는 친구 목사님이 암이 3기가 되어서 뇌에 암 때문에 뇌에 혈관이 터져서 언어가 장애가 있는 분이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고 지금 언어가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많은 증거들 때문에 제가 이분은 병 고치려고 만난 분이 아니고 농사를 특별하게 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농사 짓는 걸 보러 갔어요. 같은 감리교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이 연해주 농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농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이 필요해서 갔다가 이 농사를 우리 연해주에다가 이 생명농업 농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저희 협동조합의 운영이사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최근에 전부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 목사님 농사 짓는 게 너무 특별해서 제가 전남, 경남, 서울, 충청 전국에서 연해주에 갈 분들을 와서 농업 워크숍을 3차례 했습니다. 가서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농사 일을 돕고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말로 가르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하기 위해서 제가 트랙터도 운전하고 이런 농사 일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간 날 때는 이분한테 수시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진구 목사님 이걸 꼭 고쳐가지고 일본에 보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확신이 드는데 이 박진구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아주 단순하신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얘기 듣더만도 아이처럼 이 말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보는 데서 제가 이게 귤을 지금 제가 오늘 저녁은 생밤 열톨하고 고구마 한 뿌리가 제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못 먹고 왔으니 갈증이 나니까 내가 귤을 집에서 하나 먹고 이 강의 들으려고 하나 들고 와서 갈증이 나니까 지금 귤을 먹는 거예요. 저는 몸무게가 70 아니 그래 어쨌든 저 목사님을 알고 이 목사님의 자료를 제가 전국으로 아는데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책을 한 2,000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의과대학에 제 주위에 의대 다니는 사람들이 꽂아 있는데 일반의하고 전문의 수련회까지 다 해도 책을 2,000권을 못 읽습니다. 2,000권을.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을 했으니까 형이 상학을 한 분이에요. 형이 상학을 한 분.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이분의 말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강의를 다 듣고 제가 해석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 맞죠?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영원히 사나요? 안 사나요? 자, 보조 질문은 5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그러면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이 단체 톡도 제가 만들고 박진구 목사님도 제가 소개하고 많은 목사님한테 이 그룹이 너무 소중해 보여서 박 목사님이 여기에 불러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하기 전에 북한과 연해주 사업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일본 연해주부터 해서 전국의 조직을 거의 한 1년 만에 다 했습니다. 나고야에서 2019년 6월 6일 첫 기도를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기도, 북한과 연해주 사업을 위한 기도와 만남이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 모임에 줌으로 이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진구 목사님에게 이 강의의 녹음을 한 걸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한번 하시고 싶어서 오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안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5분 했는데 1분 만에 끝내면은 저 목사님의 치료 방법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은 1장 29절의 음식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허락했을 때는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거리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병이 안 들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식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몸을 꼭 콩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죄 짓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식사하러 돌아왔다가 몸이 나을 거더라 또 다시 노아 홍수 때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남이상진 목사님 말씀을 뒷부분에 들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좀 전에 강사님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얘기를 다 좀 들으신 다음에 손을 드시고 일단은 뭐 여기 우리 임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얻어도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일단은 전체를 다 들으신 다음에 평가나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해주시고 여기 현재 약 65분이 들어와 계신데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많은 또 정보와 경험을 나눠야 되니까 강사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는 거는 카톡상의 이후에도 여기 전체의 운영에 이런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설명하시다가 좀 끊겼는데 뭐 강사님 일단 더 아까 저기 뭐 그 성령 충만 완전한 사랑 거기가 또 하이라이트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조건 없는 사랑을 순종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요거 얘기 중에 지금 또 질문이 나왔는데 또 질문을 받을까요? 우리 목사님 더 말씀하시죠. 예, 네, 제가 뭐, 아니 네. 강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뭐 그 정도만 그 일단은 하시고요. 나중에 더 깊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하시면 제가 그 컨설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은요. 그 뭐 여러 가지 먹고 뭐 좀 피하라 하는 음식 중에 아까 밀가루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빵을 좋아하고 그래서 빵을 먹는데 우리 밀로 된 밀도 먹지 않아야 되나요? 그건 좀 어째서 아니면 어째서 먹을 화성가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네. 먼저 제가 지금 여기 질문하신 목사님의 안정호 말씀에 목사님 먼저 질문, 대답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네. 우리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쌀과 보리, 귀리, 수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 곡식들은 새들의 먹이였어요. 사람이 그냥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못 됩니다. 특히 밀은 사람의 몸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뿐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그 쌀이나 보리, 수수 같은 이런 곡식류도 사실은 염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쌀이나 보리 같은 거 밥을 해 먹을 때 생으로 먹지를 않고 걔를 가열해서 먹는 이유는 생으로 먹으면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열을 해가지고 익혀서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익혀 먹으면서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슴은 평생 풀만 먹지요. 고기를 갖다 옆에다 주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을 대지 않습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지 고기를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잡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사람에게 잡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은 잡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소화액이 뭐냐를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뭐냐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소화액은요. 입에서 만들어낸 침 외에는 소화액이 없어요. 우리가 위에서 쪼물딱거려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하는 줄 아는데 위에서는 팩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먹은 음식의 대부분 이 침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 외에 다른 그 효소들이 없어요.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생 걸로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곡식들은 아이들에게 센 걸로 갖다 주면 아이들은 입도 안 됩니다. 애들에게 갖다 줬을 때 애들이 본능적으로 먹는 건 과일이나 야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곡식들은 새들의 먹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태 목사님 말씀하세요. 김종태 목사님 먼저 예, 말씀하세요. 화성가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양이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또 철분이나 이런 골고루 그 영양이 우리 몸에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그 채소나 과일만 먹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불균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영양분이 들어오는 과일이나 채소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음식은요, 가장 균형적인 잡혀 있는 음식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여러분에게서 그냥 외국 같으면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아시죠? 비건들에게 단백질 부족이 걸려가지고요,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실조가 걸렸다니 그런 일은 거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이 영양 부족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주입받아 온 교육 탓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냥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소 덩치가 사람보다 크죠? 네. 근데 걔가 풀 먹고서 자랐습니다. 그 몸에 좋다는 우유, 칼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풀 먹고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초식동물이. 하마,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의 체력이 좋은 줄 아는데 사자나 치타 오래 달리기 못합니다. 걔들은 오래 달리면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요셉 목사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조요셉 목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을 눌러서 조요셉 목사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돼요. 음소거 해제. 화면에 음소거 해제를 손으로 눌러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좌측 하단에 빨간 컴퓨터, 마이크 그림을 누르세요. 손으로. 왼쪽. 예, 왼쪽. 아직 안 왼쪽 하단을 터치하면 아직 안 됐습니다. 카메라가 닫혔습니다. 지금은. 그건 카메라고요. 그 좌측에. 옆에 그. 예. 맨 왼쪽에 옆에. 음소거 옆에 보면은 마이크 표시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조오선 목사님은 저희 친형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왼쪽 스피커 위에 눌러보시면 되는데 화면이 꺼지셨네. 카메라를 끄셨어요? 잘못 누르셨지 뭐. 지금 이 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자, 또 다른 분 어쨌든 좀 더 질문 몇 분 더 받고 강사님 또 한국 시간이 지금 시간이 꽤 됐죠? 10시 40분입니다. 네네. 예, 질문 있습니다. 임도현. 네네, 임도현 목사님. 예, 아주 오늘 영적이고 육적인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그림은 보았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당뇨를 고치셨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한두 가지 예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좀 당 때문에 고생을 하는 중인데 우유, 계란, 치즈, 밀가루 이건 뭐 저도 이해가 하고 지금 육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드시고 어제 소개받을 때는 이제 생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야채를 또 어떻게 드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당을 잡았는지 좀 목사님의 간증 좀 통해서 구체적인 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당뇨에 대해서는 당뇨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당뇨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당뇨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가진 당뇨는
몸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몸에서 만들어졌는데 인슐린 하나 가지고 혈당 100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10이나 50밖에 못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진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그 핵심은 몸속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떠다녔기 때문에 네. 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면 당뇨는 그냥 원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오게 하는 음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나오게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육류와 우유 그리고 그 당분들 가운데서 가열된 당분들은 인슐린을 너무 많이 솟게 하기 때문에 그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뇨는 이게 낮게 하려면 식사의 그 텀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뇨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암이나 모든 대부분의 질환들은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리페어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재생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복 시간을 일정 정도 가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먹었어요. 간식 먹고 밥 먹고 어디 가서 이 집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주여. 너무 수시로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한 가지는 당이 높게 되면 사실은 혈당이 높아서 생긴 게 아니고 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면서 뭘 끌고 나가냐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합병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에서 빠져나가는 영양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 합병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현대의학은 이제 그쪽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몸이 미쳐가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졌을까? 원래 세포가 이렇게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정상인과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세포를 보니까 그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세포의 외피에는 뭐가 하나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지방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슐린 그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인슐린 리셉터가 그래서 지방으로 코팅되어 있으면서 인슐린 리셉터가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왜 인슐린 리셉터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이걸 막았을까요? 그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생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차단한 것을 약을 먹고 인슐린을 먹어가지고 인슐린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게 하면 내 몸에서 나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막아버렸는데 외부에서 이걸 자꾸 부족해서 생겼다고 이걸 갖다가 공급을 해주면 몸이 더 큰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 인슐린 리셉터를 차단한 애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해주면 당뇨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차단했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 중에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근육을 하면
보통 우리 체내에서 1kg, 그러니까 1000g의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홀딩하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근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육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면요, 죽자 사자 허벅지 근육 운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 죄송합니다. 스쿼드를 하십시오. 스쿼드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내 몸에서 막았던 인슐린의 저항성을 스스로 해제합니다. 짧게 답변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구약에 969세를 살 때 먹던 사람의 음식과 또 구약에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못 먹잖아요. 성경대로 하면은 딸린 거 이런 거 그 구약에 나타난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살았을 때 그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과 같이 100세 시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이거는 식사가 구약과 다르고 고기도 많이 먹고 막 그냥 하는데도 100세 시대가 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음식과 인간의 수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박학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자, 저희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기도 목사님 호주에 질문하세요. 예. 오늘 강의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허리에 관계해서 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도 지금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저 허리를 좀 다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것, 사실은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허리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음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도 그래서 허리 강화 운동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많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얻을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제가 이 몸차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내장 질환들이고요. 예. 단지 허리에 대한 질환들은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허리는 다친 부분이 근육인지 아니면 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뼈라면 좀 그렇고, 나머지 근육 부분이라면 근육 부분으로 인해서 있는 통증이라면, 통증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구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 뼈가 좀 금이 가가지고요. 척추에 금이 가가지고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금이 갔어요? 예, 회복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낫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뼈가 아파가지고 아픈 줄 아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건 뼈 옆으로 있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혈액이 잘 순환되고 하면 그것들은 대부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염증성이기 때문에 그 염증성은 음식으로도 충분하게 해결되고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세, 그러니까 하나는 내장에 대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자세에서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적인 영향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는데 자세를 바로잡고 먹거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질병들은 거의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음식을 당분간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 채소의 식품을 먹고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경우는 하루에 2끼 식사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서 쉼을 가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아까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내 몸에 T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발현이 공복 타임을 16시간 정도 이상을 가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는 if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날은 하루를 금식합니다. 주일 날까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배고픈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고 딱 느끼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허리에 대해서 목사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진행자에게 제가 물어보고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제 몸무게도 저도 한 90kg 안팎으로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72kg까지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몸을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서 허리가 아파요. 제가 한 4번, 5번 마디 쪽에 이제 협착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 허리 아픈 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나 이 생식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거 제가 아픈 사람들이 주위에 저도 이거 이제 관상동맥이 한 8, 9군데 막힌 데다가 하나는 90%까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슴을 열고 우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나쁘니까 이게 이제 하지정맥이 또 생겼습니다. 이게 수술한 지는 10년 됐는데 제가 이 강의도 알고 사람들이 소개도 하고 하면서 저는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알고 성경 다 믿습니다. 근데 행치는 않아요. 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믿는데 안 행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절박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수원에서 박 목사님도 하시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큰 교회인데 사모님을 사별하고 이제 더 이 교회에서 했다가는 재혼한 사모님까지 죽이겠다 싶어서 5년 먼저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강화에 가 계시는데 계속 돈은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은퇴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분은 병원에 뭐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늘 죽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지난번에 줌으로 강의한 걸 갖다가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보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걸 하면서 이거 무슨 재미로 사느냐요. 그럼 재미로 사시고 아프시고 병원 가시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이거 식도락이 있는데 그래가 식도락 그거 나쁜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먹기를 탐하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170 정도인데 몸무게가 90kg 나가고 허리 사이즈가 42 정도, 42인치 나갔어요. 내가 딱 느끼는 게 제가 성경도 믿고 가르치고 하는데 안 행치 않구나.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거는 박진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줌으로 회의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희망사항이 76에서 78인데 허리가 아파요, 계속. 근데 70대 초반이 희망사항인데 이상진 목사님이 내 키를 보더니만 60대 후반으로 하래요. 근데 70대 초반까지 끌어오는데 이 생채식을 하면서 한 개도 힘이 들지 않아요. 제가 흰밤을 먹는데 1시간 먹으면요. 다 씹어서 고구마도 씹어서 먹으니까 식사 시간이 까서 씹어서 먹으니까 1시간 걸리는데 이게 침이 들어가고 만복감이 생겨서 군 고구마를 먹으니까 짧게 합시다. 맛있으니까 짧게 해요. 고구마를 먹으니까 이게 씹으니까 좀 잇몸이 아파. 그러니까 뭐 생고구마 한 2개에다가 밤 한 10개 먹으면 배불렀어요. 그래서 이 식사 조절하는 거는 체중 조절하는 건 자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뛰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막 문제가 있고 합시다. 예구 선수 출신인데 중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저 치료를 하니까 몸무게가 지금 5kg인가 8kg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고기하고 달걀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다시 몸무게를 좀 올렸는데 78인데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지금 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이상진 목사가 배심으로 일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래요. 이거는 노동을 시키는 주체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많이 먹게 해서 배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상진 목사가 지금 몸무게가 50 몇 킬로 되는데 내가 그렇게 뭐 어떻게 일을 하니까 저분하고 일을 해봤는데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66kg인데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배구 선수 할 때 몸무게가 66kg인데 지금 몸을 다 만들고 나니까 힘이 솟아난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허리에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몸무게 때문에 허리가 생기는 거는 몸무게 빼는 거는 이 식사법으로 하면 몸무게 빼는 거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어요. 강사님, 잘 알겠습니다. 강사님 시간이 어떠신가요? 좀 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조금 더 받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강사님 얘기 듣고 자기 이제 아픈 부위를 진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제 처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 사례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분 경험을 유심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보약이 됩니다. 이게 눈치로만 남의 얘기만 잘 들어도 병은 예방이 됩니다. 자, 춘천의 유호경 집사님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데요. 뇌경색, 뇌출혈, 루게릭, 중풍, 파킨슨 모두 다 뇌질환이고 피해가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그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그동안 드셨던 거에 대해서 추천하실 만한 게 꼭 우리가 먹어야 될 만한 음식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파킨슨, 뭐 루게릭병 이건 다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역시 암과 마찬가지로 병도 아닌 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뻥일 수 있다.